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에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붙잡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 37장은 이제 장르가 바뀌어서요, 야곱의 시대에서 요셉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여러분 11장 후반절에 보면 1대 족장 아브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브람, 이삭, 야곱,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서 37장에 보면 네 번째 족장이 되는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 때마다 사람들이 바뀐다는 것을,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70이 넘으신 분도 있고 6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40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도 바뀌지만요, 또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가 바뀌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흐릅니다. 세대는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흘러가는 세대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은 흘러가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원치 아니해도 세대는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성세대가 될 거라고 언제 생각해 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20년, 30년이 벌써 지나서 우리가 벌써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나는 세월이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는 세월을 누가 막습니까? 어떤 분의 그런 대중가요 가사처럼 가는 세월은 누가 막습니까? 세월은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분주하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분주하게 산 거 가지고는 잘 살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삶이냐? 그거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왜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속에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대에 있어서 희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음 세대 가서 희망을 붙잡는, 희망이 실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 때로는 낭패도 보고 실패도 경험하고 연약한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면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런 놀라운 축복과 형통함과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회복을 꿈꾸시는 분들은, 소망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 놀라운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예,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특히 축복 기도 많이 하세요. 재산 여러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를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자녀들 기도를 많이 하시되 특별히 축복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그들에게 건면하시고 또 우리가요 먼저 믿음으로 사시고 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떠난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그 중심을 알고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그들 역시도 믿음을 가짐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시고 또한 마음으로 여러분 새기시면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 믿음과 기도로서 잘 준비할 수 있는,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날마다 믿음을 전수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셉이 등장하는데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위대하게 훌륭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쓰임받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꿈꾸는 사람이냐? 꿈꾸는 사람. 요셉은 꿈을 통해서 쓰임받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꾸는 사람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보통 수요일 날 두 가지, 세 가지 생각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꿈을 꾸면 꿈이 실현된다. 예, 이 말씀대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거룩한 꿈을 꾸었더니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룩한 꿈을 꿈으로 그 꿈이 실현되어서 기약에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구체적으로 그가 가진 거룩한 꿈은 어떤 꿈이냐? 그것은 그의 형제들이, 그의 가족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면서 큰 민족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열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생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그의 가족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끝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과 나아가서는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그것을 소원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요셉입니다. 요셉. 왜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인생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롯이 함께 했습니까? 아니죠. 롯이 소돔 고모라 땅으로 떠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롯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에서 살다가 결국 소돔이 멸망당의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받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롯을 통해서 배출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암몬과 모압이죠.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적이 된 거예요. 적이 된 거예요. 출발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가까운 친척으로 맺어진 그런 어떤 족속이었지만은 결국 이방인 취급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적으로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 된 그런 족속이 암몬과 모압인 것이죠. 형제로 시작했다가 결국 적이 되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삭에게는 형제가 있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장자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스마엘이 이삭으로부터 떠나지 않습니까? 같은 아버지에 태어났지만은 결국 이삭이 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서자 출신이었던 이스마엘은 이삭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힘들게 했던 그런 민족이고 그런 후손이 된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의 친형제가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 그런데 야곱이 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에서 역시도 야곱과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같은 형제가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서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 에돔 아닙니까? 이 에돔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원수같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고 이방인 취급받았던 그런 민족이 바로 에돔 족속이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바로 한 형제가요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서는 이웃과 열방을 섬기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소원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소원이고 그런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꿈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자, 우리 거기 한번 어디를 보시는가 하니까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3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요셉이 첫 번째 꾼 꿈은 뭐냐? 곡식단이 있는데 이 곡식단들이요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입니다. 이 꿈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고 반면에 형제들은 요셉보다는 못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곡식단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묶어 있다는 거예요.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몇 사람입니까? 12명. 그러니까 12단이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흩어져 있지 않고 지금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꿈을 주신 이유는 뭐냐? 평소에 그의 마음속에 형제들이 함께 흩어져 있지 않고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한 민족이 되고 나아가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온 세계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셉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그런 어떤 메시지 차원으로서 요셉에게 꿈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요셉이 얼마나 형제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함께 더불어 생활하기 원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2절에 보면 여러분 요셉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함께. 2절에 몇 번에 걸쳐서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2번. 함께 양을 칠 때에 함께 있었더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요셉이. 함께 형제들과 양을 쳤고 함께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에게서 요셉은 어떤 존재입니까? 가장 사랑받는 아들 아닙니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그런 어떤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라헬은 세상 떠났지만은 그러나 라헬이 낳은, 자기가 사랑한 여인이 낳은 요셉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요셉도 그렇게 사랑한 것이죠. 다른 그 어떤 아들보다도 정말 편애할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사랑한 것이죠. 이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겠습니까? 모를 것 같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다른 형제들에게는 주지 않은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아버지께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힘들게 나는 양을 치기를 원치 않고 그러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돌보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요셉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 수 있죠. 양을 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목초지를 쫓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더위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고 추위라고 하는 것들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맹수들하고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서 떠돌이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 가면 여러분 몇 달씩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얼마든지 요셉이 아버지께 요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형들하고 목축일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집안일만 하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그런 걸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양을 칠 때에. 왜? 형제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함께 양을 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아버지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누구하고 함께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와 라헬의 종이 된 사람이 야곱의 아내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죠. 누굽니까? 오늘 보면 나와 있는 빌라와 실바인 것이죠. 야곱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은요, 첩이에요. 또 신부는 종입니다. 종.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나온 자녀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종의 아들과 딸은 어떻게 취급받습니까? 종이 되는 것이지.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서 나온 그런 아들들 보면 서자가 되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빌라와 실바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그런 취급을 받은 것이죠. 여기 보면 레아의 아들들이 이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첩의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라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빌라의 아들들이나 실바의 아들들 입장에 보면 차별 대우를 받고요, 그런 상처와 소외됨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인 요셉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레아의 아들들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빌라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첩의 아들들이 결국 소외당하고 외로움을 느껴서 또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자괴감이나 절망감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스마엘이 떠났고 에스가 떠난 것처럼 결국 이렇게 빌라의 아들들도 실바의 아들들도 언젠가는 기회만 되면 떠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들이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요셉은 레아의 아들들하고는 다르게 그가 지금 빌라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큰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요셉의 꿈, 요셉의 소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 22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번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 됩니까? 함께 생활해야 됩니까?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큰 민족으로 형성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함께 모여 생활하기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함께 생활할 뿐만 아니라 바로 큰 민족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인류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원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이제는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상속받으려면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그 땅을 상속받는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있으므로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 말미암아 이제 큰 민족을 형성해서 나가서는 천하 만민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온 천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있은 것이죠. 이 소원을 품고 그것을 붙잡고 꿈을 꾼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꿈이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예표로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결과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집니까? 하나 됩니까? 흩어지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의 아들들이나 실바의 아들들이 상처받고 소외당해서 편애당해서 당장에 떠날 것 같은데 떠나지 않고 함께 이 레아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 함께 더불어 생활하게 하는 이 요셉의 꿈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이 꿈을 실현한 통로로 삼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움이다. 미움입니다. 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3절과 4절, 3절,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37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평소에 이 레아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첩에서 나온 아들들끼리는 이렇게 대화를 안 했어요.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 멀리하는,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왜? 요셉이 지금 공공의 적이 된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시기했던 레아의 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첩에서 나온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지만은 그 미움이 결국 발단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미움 때문에 하나가 되었지만은 이 미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셉이 원하고 꿈꾸던 형제가 나눠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게 되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에서 여러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 된 경우가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헤롯 왕과 그 다음에 유대인 안에서 로마를 대항해서 싸움을 했던 독립군들이나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지도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 모두가요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죠. 평소에는 그들은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데 있어서는 억인일치를 보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시기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통로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바라고 함께 더불어 생활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12명의 형제가 하나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머니가 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한 어머니에서 태어나면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최소한 내 분류로도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에요? 요셉을 미워하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비록 미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미움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의의 병기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가지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공의가 나타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으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하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은 그가 소원하는 바로 그것은 그의 형제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는 거였고 함께 생활한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을 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거룩한 소원과 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마다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에게 향하신, 나에게 향하신 그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진다. 예.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활하는 가운데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을 꾸는 그 소원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졌던 그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나름대로 소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진 것이 하나님도 원하신다,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러면요, 그 소원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기는 교회에 대해서 3가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배, 말씀, 치유이다. 예. 예배의 1번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의 1번지가 되기를 바라고, 치유의 1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정말 맛집처럼 정말 영혼의 그런 어떤 갈급함을 채울 수 있고, 정말 영적인 그런 오아시스처럼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의 그런 1번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마음적으로도 회복되고 육체도 치유되는, 그래서 정말 치유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3가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인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이 지구상의 여러 교회 가운데 정말 이곳에 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정말 영혼의 그런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다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진정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되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붙잡고 소원하며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셉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며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소원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여주시고, 또 꿈으로 나타내시며, 또 결과적으로 그 꿈이 실현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실현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꿈들이 실현되면 알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